오늘 잠 못 이루는 밤, 역사를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병아리가요,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보시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알 껍질을 부수고 나오려고 안에서 쪼고 있고요. 또 어미닭은 병아리의 노력을 감지해서 밖에서 알 껍질을 쪼아 돕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미닭이 이 병아리의 부화를 돕기 위해서 외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서 껍질을 깨트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구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신 예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죠. 그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게 되고 내 의지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의 몫인 거죠. 이게 구원 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 행동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균형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다 그 예예요. 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든 크리스찬의 책임이죠. 사명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가족수청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껍질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더 5장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고 왕과 하만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또한 이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여준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을 보시면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처음 소개할 때 이 에스더라는 책의 독특한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를 읽다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과 놀라운 섭리로 가득한 책, 무대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에스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심이 특히 에스더 6장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야, 참 억세게 재수가 좋다, 운 좋다, 진짜 행운아야,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운, 재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비상할 수가 있고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요, 오늘의 난제를 푸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 같은 행동 상황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눈에 보진 않는데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간섭하심, 그분의 개입하심,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6장 본문에 보시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에스더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에스더 5장에서요, 에스더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는 왕의 호의를 두 번이나 사양하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과 권력의 2인자 하만을 이제 초대하죠.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잔치에서는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초대할 잔치를 열 것이니까 그때도 왕께서 하만과 함께 와주십사고 청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잔치가 파하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까지의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만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스로 왕이요,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가장 좋은 침대를 쓸 거고 가장 최고급 비단 시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근데 잠을 잘 수 없네요. 아이러니죠, 그죠? 돈이 많다고 잠자는 게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 이 밤에 왕이 왜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왕이 잠을 잘 수 없었던 날 밤은요, 왕이 에스더가 초대한 첫 번째 잔치에 다녀온 직후를 말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잠이 잘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따라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그 당시 폭군들은요, 워낙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요, 큰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불면증을 걸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에스더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왕이 무엇보다도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한 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왕은요, 에스더가 두 번씩이나 뜸을 들이면서까지 자기에게 뭔가 주청하고자 하는 소원을 얘기 안 합니다. 너무 궁금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또 왜 부부간에 개인적인 잔치에 하만을 굳이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초대할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자매나 제 아이들은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다가 안 되지, 아이를 유익하지 않겠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주지 않잖아요? 못 참아합니다. 못 참아요. 계속 시달리게 해요. 특히 첫째 기혼군은요, 저를 간지럼을 막 피면서 힘들게 해요. 끝까지 간지러요. 그럼 마무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요, 이런 궁금증과 의문으로 잠을 못 이룬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퍼치니의 오페라 트란도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슨도르마. 이게 무슨 말이죠?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런 오페라거든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의 경우는 공주가 아니라 왕은 잠 못 이루고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왕은 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이 밤이 어떤 밤이죠? 에스더 4장에서 본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금식을 했지만 마지막 날 밤이 되기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요, 마지막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뭔가 알리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요,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렌디피티 효과는요, 과학적 발견과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연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부터 정말 귀중한 발견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효과의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뭐냐면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페니실린이요, 한 과학자의 실수로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미생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요,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28년 여름, 포도 상구균을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정말 큰 실수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실수 때문에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보니까요, 이 포도 상구균을 기르던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요, 곰팡이 주변으로 포도 상구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 플레밍은요, 이 곰팡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항생효과가 있는 거구나 인식했습니다. 이것을 페니실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페니실린 발견은요, 의학 분야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많은 감염병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근데 페니실린 덕분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항생제는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병사의 생명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뭐 100세 시대 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초가 바로 페니실린 발견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데도요, 이 세렌디피티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잖아요. 이걸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세렌디피티 효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봤을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저희 구원 간증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자주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저는 탁구라는 운동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 학교 선배 중 탁구 광이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선배하고 친해지려고 친해진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탁구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저희 형님들과 탁구를 치러 갔다가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 선배가요, 탁구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아주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주 다이내믹하고 또 멋있게 보인 거 있죠?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그때가요.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탁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탁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탁구장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라고 하죠. 탁구장 관장들이나 또 선수 출신의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한 자매님께서 이제 부상 때문에 탁구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매였기 때문에 그 탁구장 이름이 자매 탁구장이었어요. 좀 기억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도전을 했는데 무참히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린 거예요. 도전 저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서 선배와 함께 그 탁구장에 가게 되었는데 선배가 그 자매님께 점수가 안 나와. 완전히 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선수와 아마는 차원이 다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그 자매 탁구장에 자주 가게 되었고, 그 자매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의 초청으로 이제 복음 전도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또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을 믿게 되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 구원받게 된 저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돌아봤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요, 여기 가운데 하나만 빗나갔어도 저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선배와 운동하던 시간에 형님들과 그 탁구장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탁구에 빠진 선배와 친해지지 않았다면, 또 제가 탁구에 빠지지 않았다면, 또 그 시점에 그 자매님께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매님의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으로 가지 않고 청주로 보내셔서 탁구장을 개업하게 하신 것, 이게 다 희한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빗나갔다면 전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아 섬긴 교회는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지만 복음 전도에서는 되게 헌신된 교회였고요, 말씀과 기도에서 되게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양육을 받았다는 것에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995년경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저희 신앙적 배경이 베드니 심리학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에이, 그거 다 우연이잖아, 우연이지, 이런 말들이 이상하리 많지 자주 일어납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우연이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우연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수에로 왕을 잠 못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잠을 못 잔 것, 이 사소한 사건, 이게 작은 일이요, 유대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린애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니까 5,000명을 살리고 12방인을 거두었죠. 그래서 사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겠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들을 멸시합니다. 근데 이 작은 일들의 날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는 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산을 삼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혀가 온몸을 불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한 사람 아간의 작은 죄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칩니다. 조그만 구멍이 호수의 큰 뜰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는요, 작은 일들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작은 거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에이, 괜찮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일, 위대한 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작은 일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몸에 참석하는 등 여기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가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뒤척이면서 잠이 안 오니까요, 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연대 기록들을 가져와라. 그걸 낭독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건 페르시아 이제 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 빠짐없이 기록한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낭독하는 들으면 지루해서 잠을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잠이 오지 않으면 제가 왕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여봐라, 궁녀들을 데려가거라, 파티를 열거라, 춤을 추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재미도 없는 역사를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죠? 야, 여러분, 연대기록, 이 뭔 재미가 있습니까? 역사책인데? 조선왕조 실고 같은 책 아닙니까? 근데 그 연대기록도 옛날 거라면 내가 살지 않았던 기록이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거예요. 최근의 것입니다. 최근에 자기가 겪은 것인데 그걸 봐 뭘 하겠습니까?
역사로 가면 최근 것보다는 과거 역사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일어났던 최근의 기록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연대기 기록을 보다가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손에 잡아든 연대 기록.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역사적 사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는다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 가서 뽑아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또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우연히 연락하게 된 누군가를 통해서 오게 됐다고. 지난번에 주일날 처음 저와 식사하며 교제했던 한 청년 형제는요, 교회를 원래 여기저기 방문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받게 된 전도 책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몇 주간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이렇게 우연히 받게 된 성경이나 전도지나 책자를 통해서, 또 우연히 보게 된 설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제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손에 들린 어떤 책이나 설교 영상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믿는 분도 계시고, 1대1 상담을 믿는 분도 계시고, 또 거리전도 사역을 통해서 믿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믿는 분도 계시고, 그죠?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방법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연대기록의 낭독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호출되어 온 페르시아 한 관리가 이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역사일지 기록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펼칩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왕의 수면제용으로 읽는 것이니까 아무데나 읽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데가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게요. 그 내용이요. 연대 기록의 내용이 뭐입니까? 5년 전 왕의 채찍근 시종장 두 사람이 공모해서 왕을 암살하려 했던 계획을 모르드게가 아주 기막힌 신고로 사전에 제압해버린 사건이죠. 즉 모르드게가요, 왕을 구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우선 에스더 2장을 보세요. 에스더 2장을 볼까요? 2장을 보세요. 21, 22절, 3절 시작.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분노하여 아수르 왕에게 손을 들여 함으로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게 되어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매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확실히 알리니라. 23절. 그 문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짐에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이 사건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5년 전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요,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문은요, 단순히 어떤 출입문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관리들이 만나며 정세를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앉았다는 말은요, 모르드게가 단순히 문지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던 공무원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암살 음모를 꾸미는 왕의 시종장들 또한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도 왕에게 신임을 받던 최측근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 자들이 왕을 암살하던 계획을 꾸몄으니까 만약 모르드게가 우리는 이들의 음모를 사전에 알리지 못했다면 왕은 십중팔구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살 음모를 파악한 모르드게는요, 즉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즉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에스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린 것은 두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최측근 시종자들이 암살을 주도했으니까요, 왕궁 안에서 어느 선까지 암살자들을 배후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알린 겁니다. 또한요, 왕궁 내에서 이제 막 왕후 자리에 오른 에스더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에스더 또한 왕에게 이 일을 알릴 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위했던 것처럼 에스더 또한 왕에게 모르드게의 존재를 귀하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 이 결정은요, 5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요, 왕은 먼저 이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배우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 두 시종장을 처형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았죠. 그 당시 페르시아가요, 대역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높이 10에서 20m 되는 나무 위에 죄인을 못 박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페르시아 역사 실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떤 특별한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왕이 묻지 않습니까? 아래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 시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기 위해서 연대의 기록들을 읽으려고 했던 이 왕은요, 오히려 잠이 확 깨버리네. 깨버린 거예요. 활짝 놀란 거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5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어떤 기억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어쩌면 왕후 에스더가 그때 모르드게의 신고를 전한 것도 기억했을 겁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아마 왕은요, 놀람과 탄식에 가까운 어투로 말했을 겁니다.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는요, 영모 사건과 왕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요, 사전에 막아낸 공로자에게는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당시 일말의 치하도 하지 않은 분명히 지도자로서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왕 스스로도 그때 왜 그랬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탓했을 거예요. 왕이요, 상벌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측근 신하들의 암살 음모를 적발한 큰 공로를 왕이 아무런 치하도 없이 넘어가면요, 앞으로 누가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할 것입니까? 그죠? 왕은 자기가 좀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의 목숨을 구한 큰 공을 세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면 그건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켰던 사건, 근데 아무런 인정도 상급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묻혀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르드게 편에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더욱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요, 에스더 2장 이 사건이 에스더 2장에 있는 사건이 있고 나서 3장 1절에 보시면 사악한 하만이 높은 자리에 승진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할까요? 이렇게 모르드게는요,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억울하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당장 포상을 받지 못한 섭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당시에 조용히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 사건을 5년 뒤에 미래에 이 일을 더 놀랍게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모르게 바로 상을 받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높은 벼슬자리, 금은보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끝났다면 이 사건 훗날 수백만 유대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어떤 드라마의 재료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을 잠시 보류하기도 하십니다. 기도도 좀 보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타이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거예요. 항상 오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삶과 섬김이 당장에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실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때에 하는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모르드게와 하만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분노나 어떤 울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거 말도 안 돼,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에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요, 왕의 명령으로 세상 권력을 다 잡은 인물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인물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자기에게 몸을 굽히지 않는 하만 때문에, 이 사선 하나 때문에 분노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보세요 한번. 3장 5절 시작.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하만이 보고 그때 심히 진노하였으며, 하만은 모르드게의 이 행동에 심히 진노했습니다. 5장 9절도 보세요. 시작. 그때 하만이 그날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나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있으면서 일어서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심히 분노하니라. 또 13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는 한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하니. 잘 보세요.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망친 인물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만처럼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서 감사를 잃고 분노할 것인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기저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례하거나 불쾌한 사람들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좋은 지체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제쳐둔 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한다면 어리석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을 다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라고요. 한 가지만 빼고, 선악과. 그죠? 그런데 인간의 못된 성이 뭐예요? 그 한 가지 집중한다는 거죠.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요.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만의 길이고 하나는 모르드게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와 목회자 한 사람이 있던 울분, 그 원망이 있다면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베다니 심내교회에서 좋은 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도 이 땅에 사소한 것들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곤 해요. 옹졸하고 좁은 마음으로 너무나 작은 일, 사소한 일에 분을 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지간한 일은요, 서로 용납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아이들 인사하는 곳이 나가. 내가 먼저 야! 안녕! 먼저 인사하면 돼요. 그죠? 뭐 이게 있겠지?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면, 뭐 기분 나쁘게 있는가 보지 하면 넘길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안함을 위한 것임을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한번 우리 기도하고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안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습니다. 원래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죽어야 마땅한데, 또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주의 만찬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부서진 빵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즙자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영접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 영혼을 뒤바꿔 놓을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책을 읽고 또 우리의 선행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우연으로 보이는 무대 뒤에서 주님께서는 바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